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라는 시리즈 말씀으로 쭉 10번의 말씀, 오늘은 11번째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이고 또 아마 이 모든 이 시리즈의 하이라이트,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 그게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는 감사,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원래 이 문둥병 환자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놓고, 특히 이제 율법을 줘서 사람들이 최소한 50보에서 100보 이상 보이면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스스로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도 못 보고 사회적으로 격리도 돼 있는데 스스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그렇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10명이 지금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봤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교회 좀 웬만큼 다니신 분들은 좀 알고는 계시는데 오늘 감사와 맞추어서 이 말씀 묵상을 좀 또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하셨어요.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감사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인간은 원래 감사를 잘 안 합니다. 자, 보실까요? 혹시 여러분 그 더 심슨즈라고 하는 미국 만화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유명한 만화인데 저녁 식탁에서 이제 아빠 심슨이 이제 그 아들 바트한테 야, 식사 기도 좀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God, we paid for all this ourselves. 우리 모두가 이거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so thanks for nothing.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가. 근데 이게 아이만 그러냐?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제레미 애덤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여러 심리적 성향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그중 하나가 자기 중심적 편향이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또는 상황 탓하는 그 성향 말이다. 또한 감사는 환경을 통제하고픈 욕구와도 충돌한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공평한 세상 가설과도 모순을 빚는다. 선한 사람은 흥하고 나쁜 사람은 망한다지만 어디 인생이 늘 그렇게 흘러가던가. 때로는 선한 사람이 망하고 나쁜 사람이 흥하기도 한다. 우리는 스스로 창조자라고 여기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 우리는 받는 걸 당연시한다. 온갖 좋은 일이 다 내가 잘해서 일어났다는 착각에 곧잘 빠진다. 사실 죄다 우리가 피땀 흘려 획득한 거 아닌가? 우리가 다 돈 주고 산 거니까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는 마음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도록 이렇게 본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요즘 세대가 더 그러한데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또 보세요, 또한 감사하지 않고, 점점점 감사하지 않는 마음들, 그런 모습들이 좀 더 퍼져가고 편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본성에만 거스른 이유가 있는데 또한 우리 뇌에도 그런 일이 있대요. 보세요. 자녀들이 대체로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모른다. 우리 애들 왜 이렇게 감사 안 하지? 이런데도 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지? 이런 때 혹시 여러분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근데 보세요. 이 추론과 실행 제어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 여기서 감사를 표현한대요. 근데 이게 발달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자꾸 발달시켜 줘야 된다는 말인데 문제는 어른도 발달이 안 됐어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전두엽의 감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 안 하니까 어른들도 퇴화가 된 거예요. 우리도 이 감사의 전두엽 피질이 지금 퇴화된 상태가 되니까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자꾸 그런 감사의 자세를 가르쳐 주려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모들이 잘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보세요.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어요. 이들이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을 때 뭐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나? 구체적으로 이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간다는 뜻은 몸이 나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몸이 점점 깨끗해졌어요. 문둥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이들은 아무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는데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몸이 나았단 말이에요. 자, 노력 없이 얻은 은혜는 사람들이 값싸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헬리의 단편 추수감사절의 두 신사라고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제 의자에 앉은 이분은 주인공인데 스터티 피트라는 좀 아주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난 9년 동안 항상 이 의자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1시가 되면. 왜냐하면 이 깡마른 노인이 꼭 추수감사절날 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터가 와서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아주 근사하게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로 늘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길을 가던 중에 어떤 대저택을 지나는데 갑자기 하인 하나가 나와서 자기를 잡고 끌고 들어가서 그 집안에서 엄청난 뷔페를 차려준 걸 먹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집 주인 두 노파가 지나가는 행인 한 사람을 추수감사절에 먹이자 이걸 늘 이렇게 실천해 오던 사람이었어요. 추수감사절에 그런 리추얼 습관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피터가 어마어마하게 먹었거든요.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먹었어요. 근데 이 1시에 이 자리에 가지 않으면 좋겠는데 자기 마음에는 이 노인을 안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가다가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자네를 기다렸네. 그리고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밥 먹으러 가세. 식당에 가서 밥을 주는데 이 사람이 사양을 하지 못하고 정말로 이제는 숨을 못 쉴 정도로 먹다가 나중에 길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이 사람을 태워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 들 것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 노인입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3일 동안 굶었네. 이 노인은 이 피트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는 3일 동안 굶은 거예요. 그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면은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큰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주는 사람은 이렇게 굶기도 하고 아니면 뭐 선물을 사기 위해서 뭐 검색을 하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원을 한번 여기에 적용해 보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하는 말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죠. 그 말은 뭐냐면 공짜로 선물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뭘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선물이 공짜는 우리에겐 공짜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다고요. 근데 우리가 공짜로 받았으니 이 구원을 굉장히 하찮게 값싸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용서를 배우다에서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그야말로 값없는 은혜를 누린다. 그러나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그 은혜에는 희생이 따른다. 무한한 희생이다. 나는 내가 이 희생적인 은혜의 수혜자임을 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 지옥의 심장부까지 가셨고 나를 위해 사랑으로 순종하셨음도 안다. 바로 그것이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것이 눈물과 경탄과 희열과 활력을 낳는다.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낮추어 교만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동시에 나를 인정해 열등감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같은 하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찌질한 죄 짓는 우리 같은 모습을 보시고도 아들을 대신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습니다 이걸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무한한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길 가다가 나음을 입었던 이 문둥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그 값어치를 충분히 때로는 그 무게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죠.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어요. 발에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최상의 존재에게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감사는 이 내적인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나이 들매 신학에서 폴 스티븐슨 교수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선하다는 사실, 인생은 멋지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가서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운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이 인간이 겸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감사를 표현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아래에 설까 봐 감사 잘 안 해요. 위버맨시에서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안다. 감사는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내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이 진짜 강한 사람인데 급히 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갔죠. 위버맨시라는 뜻이 슈퍼맨이라는 뜻입니다. 초인, 정말 강한 사람. 이들은 누군가가 내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줬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 교황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거친 말과 무례함을 오히려 당당함의 표현처럼 여기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을 굉장히 자주 봐요. 부드러운 말씨와 배려, 감사하는 마음이 도리어 약점으로 여겨지고 때로는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흐름에 맞서야 합니다. 사회의 기초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와 배려의 마음을 키우는 일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는 이런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이런 마음가짐을 잃는다면 더 큰 사회에서도 그런 마음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에게는 감사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나라의 언어를 잊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하셨는데요, 감사는 구원을 완성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니까 삶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서 제사장에게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니까 내 삶의 차원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삶의 차원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니까 내 삶이 다른 차원으로 승화되었어요. 소위 말해서 another 레벨이라 그러죠. 레벨이 한층 올라가는 삶을 사는데 그 중요한 레시피가 뭐냐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제네스 케플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정상에 곧바로 데려다 주는 길은 없으며 정상에 아예 이르지 않는 길도 있다. 하지만 감사하면 적어도 경치가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다. 가는 길에 계속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인생이면 얼마나 힘들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힘든 길을 가더라도 감사가 있으면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또다시 그가 이야기하기를,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나는 침대와 농담과 통장을 공유하는 한 남자, 남편이겠죠.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남편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가 되었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기본 예절인데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한테 너무 당연시 여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고맙다는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한 일이 너무 적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 잘 안 해요. 옆에 보시면서 고맙다는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아니, 여기 가족에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서로에게 옆에 계신 분, 얼마나 옆에 이분이 안 와서 예배할 자리에 안 앉아 계시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렇죠? 모든 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독감 걸려서 못 온 우리 동주 못 보니까, 그렇죠? 마음이 참 아파요.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충분히 감사하다는 말을 사회에서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평생 이렇게 나를 애먹였다, 뭐 이런 생각. 그게 아니라 마음이 좀 주님이 주시는 이 큰 공짜로 얻은 은혜, 이것 때문에 나도 좀 더 감사한 마음이 풍성하면 같이 사는 길도 아름다울 수 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감사하다 표현 잘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내일부터는 좀 달라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많이 들었습니다. 다 알잖아요. 문제는 실천을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리추얼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것이 삶이 제공하는 전부이고 절망이 승리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린다. 감사는 새로운 이야기를 안겨준다.
예수님 앞에 가니까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요.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병든 자, 수감된 자, 추방당한 자, 학대받은 자, 잊혀진 자, 그리고 보다 편안한 육체적 환경에 있는 모든 자들의 삶이 독특하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축복받았다는 걸 알게 해준다. 당신의 인생도 내 인생도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공유하고 있다. 감사하면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갈길 같은, 우리 북한산에 가시다가 보면 너덜길이라고 나옵니다. 자갈밭인데요, 산이 한 500m 될 정도로 인간의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힘든 길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나? 근데 그 길마저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새로운 차원이 열리도록 우리만의 감사하는 이 습관들, 리추얼들을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두엽이 벌써 감사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요. 이 리추얼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의례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고, 보세요. 이것을 상실한 채 자기 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이게 리추얼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딱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진짜 영성의 자리인데 우리 그걸 정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작은 일에도 우리는 똑같이 흔들리고 힘들어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재발견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다. 사고와 정서, 행동을 수반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풍성하고도 다면적인 경험이다. 감사는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없다.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통과하며 부단한 과정을 통해 학습해야 하는 품성이다. 그렇죠? 이 굳어진 뇌가 이걸 다시 재회로를 만들려면 계속해서 하루아침에 안 되고요. 연습해야 되고 리추얼 계속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임스 K. 스미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성찰이라는 삶에 주목하기 위한 실천.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고요.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것. 유명하고 깊이 있는 영성 작가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봐라. 그날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을 두고 기도해라. 그런 다음 의도적으로 내일을 바라봐라. 삶의 의례, 이 리추얼, 습관, 이 삶의 의례와 주기를 돌아볼 시간을 마련해라.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크리스티나 코스타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중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심리학 박사 과정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중학생들 가르칠 때 이런 행동을 하게 했답니다. 의례를. Kiss your brain. Kiss your brain. 이렇게 이제 가르쳤대요. 근데 이 사람이 박사 과정을 하다가 어느 날 엄청난 두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악성 뇌종양이에요. 엑스를 보니 그 MRI를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큰 뇌종양이 머리에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면서 사람들이 암과 싸워라, 이겨라, 전사가 되라. 그런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중학생한테 가르쳤던 그걸 계속해 보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 kiss your brain, kiss my brain 이렇게 계속 이제 이 리추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비웃었어요. 아이고, 중학생들에게 하는 거를 심리학 박사 과정이나 된 사람이 저걸 하냐.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보세요. 이분이 한 테드 토크에 나와서 한 말 그대로 옮겼습니다. 한국말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이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책임지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MRI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감사를 경험하고 표현할 때 뇌의 여러 부위와 회로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중 하나가 내측, 전전두엽 피질로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기능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변화에 활성화된 신경 경로가 더해지면 우리는 상황을 더 건강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로운 생각들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하면, 제일 끝에 보세요. 감사 회로를 많이 사용할수록 다음번에 그 경로를 자극하는데 필요한 노력은 줄어들고 그 경로는 더욱 강해진다. 우리 스스로 감사하면 뇌의 회로를 rewire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재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Kiss your brain, kiss your brain. 그러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자기 뇌에 활성화된 회로가 바뀌어버렸대요. 이 사람 여전히 화학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감사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이야기, 이 간증입니다. 거의. 자, 골로새서에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그랬잖아요. 기르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행하고 연습하면 우리의 뇌 회로가 감사로 바뀌면 우리 감사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수많은 변화를 우리 속에 가져오게 되죠. 심지어 젊어지게도 만든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파스칼 브리크네르, 프랑스의 대문호입니다. 이분은 이런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에 쓰는 이런 글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충만함을 얻었다.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참 많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리지 않았던 기도가 100배로 성취되기도 했다. 우리는 악몽을 관통했고 보물을 받았다. 삶은 참 잔인하거나 지독할 수도 있고 충성할 수도 있었다. 매일 아침 받은 바에 감사하면서 입 밖으로 소리내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게 리추얼이에요. 당연히 받았어야 했던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터무니없는 은총이 감사하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아침을 시작할 때나 저녁에 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 삶의 습관으로 계속 드리고, 여러분 감사 저널 일기 들어보셨죠? 하루에 3개 이상 감사 써보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요,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